오늘 저는 복음만이 희망이다 그런 제목으로 8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공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영어로 볼이죠. 볼들이 모여서 자기 진세를 한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구공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난 무슨 잘못을 했길래 허구한 날 따기만 때리는지 참 고통스럽다. 죽을 것만 같다 그랬어요. 옆에 있던 축구공이 말하길 넌 그래도 다행이야. 난 맨날 발로 까이는데 발로 한번 채워봐. 진짜 죽을 맛이야. 그랬더니 가만히 눈치를 보던 탁구공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나는 매일 무슨 밥주걱 같은 걸로 위에서 치고 사정없이 옆에 치고 위로 내려치고 나 죽을 맛이야. 그랬더니 야구공이 한마디 옆에서 거들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몰랐지. 난 내일 몽둥이로 쥐어 터진단다. 이따금 실밥도 터지고 내 말을 참 내가 하지를 말아야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골프공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네들은 쇠몽둥이로 받아봤냐? 쇠몽둥이 진짜 아프다. 그랬더니 다른 공들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골프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왜 이렇게 각박해?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힘든 사람인 것처럼 여길 때가 많죠.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노회장으로서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지금 당장 폐지해야 될 교회가 12교회가 있습니다. 지하교회, 상가교회, 세를 내지 못하고 그만두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한 2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일을 나가는 거죠. 소위 노가대를 막노동을 나가시는 것입니다.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여러분, 내가 참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밑으로 더 작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솟구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절대 기쁨, 절대 감사, 절대 가치를 가지고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절대 기쁨을 누려야 한다. 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절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 절대 기쁨과 절대 감사, 이건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천국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의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주님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렇게 역사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갈보리 산상 험한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양편에 달린 두 강도에 반드시 여러분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 사형 제도는 가장 무섭고 치욕적이고 저주와 고통의 사형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로마의 사람들은 결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반란을 꾸민 노예들이라든지 탈영병들이라든지 정치적인 폭도라든지 반란자들에게 강화된 사형 제도였는데, 십자가 처형이 선포된 죄수들은 1차적으로 가죽 채찍으로 몸이 터지도록 심한 매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죽 채찍의 끝에 쇠붙이가 달려있죠. 날카로운 쇠붙이. 그래서 한번 때리게 되면 몸의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자신이 매달려 죽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운반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형수는 자기의 죄의 목록이 적힌 명패를 목에 걸고 처형장까지 가게 되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퍼붓고 야유를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사형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옷을 다 벗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죠. 양손, 양발, 굵은 쇠못이 박혀질 때의 고통. 그리고 십자가를 세울 때 몸무게 탓으로 손과 발이 찢어지는 것이죠. 못자국이 더 넓게 찢어지면서 그 고통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섭게 온몸이 퍼지게 되고, 상체의 몸무게 때문에 횡격막이 눌리면서 숨쉬기가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십자가의 처형, 그것은 저주의 상징, 치욕의 상징, 모욕의 상징, 혐오의 상징, 끔찍한 지옥의 고통과 비교되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강도에게 일어난 기적, 영원한 영벌의 지옥에 가야 될 한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입니다. 종종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사시고 하나님 나라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땅에서 적당히 즐기고 살다가 죽기 얼마 직전에 강도처럼 회개하고 천국 갈래요, 이렇게. 이 사람은요, 뭘 잘못 알아도 너무 잘못 아는 거예요. 언제 죽을는지 모르고 내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죽을 때를 모르는데, 또 하나 구원은 적당히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강도, 구원받은 강도, 억세게 재수 좋은 강도, 이 강도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4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4가지 믿음. 자, 이 4가지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속에 누리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 4가지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복되게 인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강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강도에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자, 행악자, 강도에 하나님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예. 이 강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자, 강도 하나님을 경외하긴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는데 어때요? 세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살다간 맞을 텐데,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다칠 텐데, 이렇게 살면 나는 지옥 갈 텐데, 이렇게 살아야 되면 안 되는데 내가 계속 후회하면서 산 것입니다. 이 강도가.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기는 하는데 마음에서만 그치는 거예요. 생활로 움직이지 못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타협하고 살아가죠. 자, 마음으로 믿으나 삶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믿음. 어쨌든 이 강도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아요. 잘 알면서 동시에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말은 뭐야? 다 옳단 말이죠. 이 강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강도는 잘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죄가 많은 자요,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어야 될 사람, 마땅한 사람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십자가상에서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모든 행한 것, 잘못된 것이 없는 온전한 분, 흠없고 죄 없는 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강도였습니다. 강도.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회개 잘 안 해요. 세상에 적당적당히 살아요. 그러다가 언제 회개할까요? 죽을 때쯤 회개하는 거예요. 병들어 죽고 다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일 다 돼서 십자가상에 죽을 때쯤 되면 회개하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워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미리미리 회개하고 미리미리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보혈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강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강도는 어떤 믿음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요.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자기의 필요한 부분들을 예수님께 아뢰는 믿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극한 상황 속에서 양손 발 다 못 박히고 횡경박은 다 쪼그라들어서 숨쉬기는 너무 힘든 질식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여, 나의 주인은 예수여, 내 삶의 인도자인 예수여, 나의 주권자인 예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름 예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름 예수. 자, 눈물로 예수여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용기와 결단일 것입니다. 예수여,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의 구원자요. 더 나아가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왜 그렇게 위대한 일입니까?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농축된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구원해내고 싶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이름을 아무렇게 짓지 않죠. 거기에는 다 간절한 바람과 이 말씀대로, 이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엄마 아빠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이름에 담기는 거예요. 이름에. 제가 이름을, 우리 교회 식구들 이름, 자녀들의 이름을 많이 줬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지을 때마다 성경을 펴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간절한 바람을 담습니다. 이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절한 그 구원의 은혜,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91장 찬송에 보면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자기 백성들의 죄, 이 죄에서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열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여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여, 그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죠. 자, 이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강도는 무엇을 알았을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았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내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확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생의 시간을 보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었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셔서, 그 말 뭐예요? 나 좀 데리고 가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나도 좀 가고 싶어요. 죽음 이후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한 믿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강도는 죽음 이후의 세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에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땅에 잘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죽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보다 더 중요한 것, 왜 사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떻게 죽어야 하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20세기의 최대 악한 사람 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하나가 폴포트입니다. 폴포트. 캄보디아 사람이죠. 25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히틀러입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 다음 스탈린인데, 스탈린은 3,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죽여서 기름을 짰고 독가스로 죽였고 기차에 사람을 실어서 그냥 바다로 들여보내기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인류 역사상 사람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사람이 히틀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처음서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결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처음서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교육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 가장 중요한 공통점. 이 세 사람 다
성직자가 되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직자. 폴 포스는 불교 사원에서 6년을 지내면서 불경을 공부하고 승려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죠. 자, 20대에 파리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접하게 되면서 그렇게도 무섭고도 잔인한 사람으로 변하고 만 것이죠. 킬링 필드. 사람들을 죽였어요. 킬링 필드는 푸놈펜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땅 한 200여 곳에 묘가 흩어져 있죠. 킬링 필드. 자, 스탈린.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했어요. 어려서부터. 또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신학교에 다닐 때 하도 찬송을 잘해가지고 찬송 제일 잘하는 3사람 가운데 뽑히기로 했고 스탈린의 꿈이 목사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탈린은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됐을까? 자, 성직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코스에서 정치 운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학교에서 제적당합니다. 그리고는 막스의 사상에 들어간 것이죠. 히틀러는 어땠을까? 여러분, 히틀러는 어렸을 때 살았던 마을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인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가대를 했습니다. 신부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아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악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절대 진리가 없을 때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이 강도와 같이 되는데요. 이 강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떠나가는 사람 2가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하게. 또 하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추하고 거칠게 됩니다. 추해요. 지저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마지막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도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며 또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 강도, 물론 나쁜 짓을 했으니까 십자가에 처형의 직전까지 간 거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으로 빠진 것입니다. 스탈린처럼, 히틀러처럼 세상으로 빠진 거죠. 또 이 강도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상에서 회개를 하게 되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잊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한 곳이 어딜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강도,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 상에서 한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명한 주석가인 핸드릭슨과 스펜서와 파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복음서를 종합해 볼 때 두 강도가 처음에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다. 그러나 처절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한 강도는 회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죠.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나 바로 양옆에서 예수님을 막 뭐라고 하는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기적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용서의 기적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의 기적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가장 나쁜 죄악을 범한 강도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칼보리 산상의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구원받은 한 강도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은 강도는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겠죠. 근데 구원받은 강도와 우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뭘까요?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억세게 재수 좋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전적으로 타락해서 구원받기가 불가능한 사람들. 전적 무능한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공통점이죠. 다른 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뭘까요? 그 강도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강도의 구원, 좀 부끄러운 구원이죠. 하늘에 상급이 없는 구원, 좀 아쉬움이 남는 안타까움이 있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죠. 우리가 좀 더 건강하실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쇠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무릎이 다 쇠하고 병들기 전에 무릎 꿇고 더 많이 기도를 하고 귀가 어두워 잘 듣지 못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이 지구상에 고통받는 곳, 우크라이나든 그 어디든 제가 캄보디아에 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킬링 필드의 그 모습을 보고 결국은 저는 거기서 캄보디아로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어려운 지역에 또 이 땅에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주사랑교회의 사랑의 흔적들, 기도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